프로젝트 제 7권이죠. 신약 1권 2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가슴이 떨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모르는 게 십자가예요. 왜? 너무나 크니까. 그 실제에 비해서 우리가 아는 부분이 너무나 작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지금 큐티 본문이 십자가인데요. 여러분이 꼭 큐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큐티, 암송, 통독, 성경 공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입체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사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요약 정리되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생명이고 능력이고 지금도 활활 타오르는 현재적인 주님의 사랑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그러셨지, 안타깝다, 아쉽다, 아프다, 그리고 그냥 싹 지나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요, 누구한테 뺨을 한번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뺨을 한번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잊혀지시겠습니까? 잊혀지시겠어요? 몇 년이나 생각할까요? 두고두고 생각할 거예요. 해외여행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져서 없어지나요? 우리가 받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한 건요, 진짜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밥 먹다가도 울컥 막 생각이 나고 막 깊이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 상처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수모와 상처를 한번 그렇게 내가 생각해 봤나?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때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순결하고 거룩하신, 누구보다 거룩하고 순결하시고 너무나 이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 정결하신 그 예수님의 얼굴에 누가 침을 뱉었어요? 한 사람만 뱉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쳐요. 한 사람만 쳤습니까?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뒤통수를 치고 앞통수를 치고 가시면류관을 쳐요. 갈대로. 한 번만 쳤겠습니까? 한 사람만 비난합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한 가지만 잡아서 한번 하루 종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가지만 생각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이는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러니까 그 상처와 아픔과 우울함에 빠져들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넓고 실제적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 스킵하고 채우지 않고 폴더만 딱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라는 폴더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십자가는 알아가는 것이에요. 마스터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복음을 알아간다는 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내 들을 만큼 들었어, 나 모태신앙이야, 지겹도록 들었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나 위험한, 화 있을진저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저주하시는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는 족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만민의 복이 되겠다, 열방의 복이 되겠다 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서 요번에는 그 읽는데 축복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만날 때마다 축복하시고, 이삭에게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만날 때마다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복이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만민의 복이 되시는 그 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 계보를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볼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두 번째는 직접적인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마리아예요. 마리아. 오늘 주제가 마리아가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다입니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은 처녀 마리아라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근데 이 마리아가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묵상할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천주교에서만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알았는데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 기도문 중에 그런 기도문이 있죠. 만민이, 만대에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시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된 여자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마리아는 그런 여자예요. 왜요?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종속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를 생각해도, 나도 나의 엄마로부터 태어났지만 엄마랑 나랑 완전히 다른 객체예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인격이에요.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예요. 엄마를 통해서 내가 나왔지만, 근데 우리가 이거 착각해요. 내가 나왔으니까 내 거다. 여러분, 이건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왔기 때문에 소중한 관계들이 형성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렇다고 아무 관계도 아니냐? 이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 여인들 중에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리아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여인인지가 나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총론은 다 인정을 해도 강론에 들어가면 인정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렇게 하죠 했는데 부분에 들어가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요, 진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에요. 왜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한 장 넘겨서 거기에 보면은 누가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누가가 누가를 보면은 거기 노래가 많고, 특별히 여인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 기술들이 많고, 이 아픈 몸의 병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의사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인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로마 시대 1세기 때에는요, 전문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걸 보고 진짜인가 이렇게 인터넷과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진짜로 전문직에 있었던 의사 같은 사람들 또는 회계사 같은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노비들은 어떤 귀족들의 노예겠죠. 그 사람들은 우린 지금에 따지면 뭐 무슨 장관 같은 역할 내지는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역할, 그런 역할까지 했던 노예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그래서 노예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잘 소개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봤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적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그렇기만 한 것인가?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제안들, 말씀을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해하기 힘든 계획을 마주대할 때 말 그대로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대부분 저항합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예요? 모세죠. 자기가 뭔가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는 망했어요. 40세 때에 이제 뭔가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했을 때는 망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80세가 돼서 양치기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 그래요? 아니, 나 갈 수 없다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어떻게 나가 가냐고. 가라고 얘기해도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는 길에 이렇게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끌려가다가 그 하나님이 그 불순종의 버릇을 고치고자 손을 보려고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닌가. 아까 얘기했던 언급한 그 사건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무난한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에 놀라고 거부하는 모습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하죠. 반대가 있어요. 처음에는 다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끝끝내 배신하고 떠나고 안 받아들인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3년이나 마치 제자처럼,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면서 정말 들을 거 다 듣고 볼 거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렸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신하죠. 다 받아들이는 것 같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온유죠. 사실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꺾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내 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 이게 진짜 온유죠. 그런 크든 작든 보이든 안 보이든 당장이든 아니면 조금 시간이 미뤄지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왜?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내 예상과 다르거든요. 내 입장과 다르거든요. 자, 그러나 마리아는요,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힘든 계획을요,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위대함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노예 출신 의사인 누가가 당시 사회에서 홀대받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들이 여성이라고 강조합니다.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여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노예 출신인 누가가 당시 사회에서 홀대받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인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분의 이 저자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요, 항상 시선을 부자에게 둬요.
항상 이 그 권력이 없는 사람은 권력 지향적인 더 많은 권력이 가진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을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남아소서 선호 사상을 갖고 있던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이 남자를 선호하는 것들을 누가 많이 했습니까? 엄마가 했잖아요. 엄마가 여성들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얘기하는 건 성경 자체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있어요. 성경 자체가 여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성경 자체가 모두에게 관심을 골고루 갖고 있다는, 죄인에게도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시선을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성경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페미니스트의 페미니즘보다 더 강력하고 현실적이고 따뜻한 페미니즘이에요. 제가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성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창조 사건 때부터 여러분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창조받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창조의 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데 여러분 굉장히 주도적이에요. 물론 이제 죄를 졌지만 굉장히 그 여인이 그냥 이 역사의 한켠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의 여인들이 들어가요. 드보라와 같이 여장부가 리더가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12 남자들의 제자가 있지만, 사실은 오늘 큐티 본문, 내일 큐티 본문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여성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자의 역할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왜? 그 시대의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렇게 쓰는 것은 성경만 그렇게 써요. 어린아이를 섬기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어디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런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역설적이게도 제사장 사가랴, 그 사람도 천사를 만나서 세례 요한이 잉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죠. 또 마리아도 천사가 와서 예수를 이제 낳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죠. 근데 두 사람이 비슷한 거의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처지는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그냥 나사렛 시골의 그냥 촌부의 아내예요. 그러나 그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타내는 믿음의 수준은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그거를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이 바른 여성관들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이 필요한가? 저는 여성의 인권의 향상을 위해서,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페미니즘이 요즘에 보이는 양상은요, 그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이 경쟁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그런 거 없다. 내지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역전시키는, 그것이 이제 그 최종 목표인 그 파괴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방향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역할은 달라요. 아내가 집에서 밥만 하고 여자는 밥만 하고 이 밖에 일은 남자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죠.
그러나 역할이 여성은 여성성을 갖고 있고 남성은 남성성을 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고 창조하셨다. 여자와 남자로. 이런 성경적인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여자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근데 그 여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여성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의 한 동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을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똑같이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말도 똑같이 거의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말을 해요. 사가랴도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예, 놀라운 축복을 받죠. 근데 사가랴는 어떻게 돼요? 벙어리가 됩니다. 말 못하게 돼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면요 말은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의 의미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가랴는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도 아니고 내가 이 시대에 내가 나이가 들 만큼 듣고 이제는 아무 기대도 없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괜히 보내셨겠어요? 지금 헛개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거는 질문이에요. 아까 그대로 말 그대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질문하는 거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질문은 곧 의심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불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있어요. 진짜 궁금한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생깁니까? 어떻게 후손이 생기죠? 여러분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 안에서 이런 질문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태도를 조금만 달리해서 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거는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질문과 의심을 바탕으로 하는 질문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들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걸 구분해요. 정확하게. 마리아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 이런 마리아의 질문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은요 질문을 통해 성장합니다. 꼭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그 다음에 어느 집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다음에 어느 집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마리아,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죠? 그건 질문이에요. 신뢰하는 관계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아들을 낳을 건데 그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성육신의 신비가 아닙니까? 모든 생명 탄생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우주의 법칙을 만드셨지만, 그것을 유지하시지만, 그것을 함부로 변개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 밥 먹듯이 하나님이 요술과 마술을 부리듯이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거기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 안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유용할 수도 있지만 그 법칙을 넘어서는 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극히 큰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다윗의 후손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요셉이 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냥 남편이 되어준 것 뿐이지 요셉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가 의인이고 아내 마리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기른 아빠로서의 역할을 다 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탄생에 대해서 역할한 게 없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가 대단한 존재예요. 여자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에요. 남성들의 오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3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이죠.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쉽게 나오겠냐고요. 당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가져요. 결혼을 하기 전이에요. 근데 애를 가져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를 설명해요. 어느 날 천사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이 아이를 가지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가졌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예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감동받고 눈물을 흘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 파혼의 위기를 감수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후에 마리아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읽어보세요.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 한나나 마리아는 그냥 바보가 아니에요. 뻔히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파혼의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요셉이 의인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으나 라는 얘기를 하지만 가만히 끊으면 끊어집니까? 정혼한 사이라는 걸 다 아는데, 그리고 그 여인이 파혼을 한 이후에 애를 낳아요. 뭘 설명하겠어요? 돌 맞을 위기가 있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위기가 있는 거예요. 수치예요. 가문의 수치예요. 집안 사람들도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원망이 되는 가문의 수치가 되는 일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다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쉽게 나오겠냐고요. 남의 일이니까 쉽게 나오죠. 남의 이름은 쉬워요. 근데 내 이름은 결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결코 할 수 없는 얘기.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는 놀랍게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주님의 뜻이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그려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나에게 진행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 당신의 구원을,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비전과 꿈과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반대에 우리는 대부분 믿음 좋은 사람은요, 내 뜻이 주님의 능력으로 관철되길 원합니다. 대부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빵점이에요. 반대예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왔잖아요. 시드니까지. 원래부터 계획하고 온 것처럼 지금 살고 계시지만 전혀 계획하지 않은 그 길을 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포기할 때도 되는데 포기가 안 돼요. 내 뜻과 내 의지, 내 그림이 포기가 안 돼요. 그럼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내 뜻을 고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대박이에요. 대박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핵심 교리 천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과 동물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영들, 통치자들, 권세들, 거룩한 자들로 불리는 천사도 있습니다. 천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원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천사들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있음을 인간에게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자,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면, 천국에 가면 그때는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고 다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천사와 같이예요. 천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하고 작은 사람들, 어린아이, 소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왜? 그 아이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천사는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존재 양식은 천사가 인간처럼 색깔이 막 다양한 것 같지만 인간은 종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종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종류대로 만들지 않으셨다고 창세기에 배웠죠? 여러분,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천사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지만 같은 천사인지 아니면 조금 다양한 천사들이 있는지, 그 천사가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능력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형상을 가졌는데 육체는 아니고, 그리고 사람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는 물리적인 세계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비한 그런 존재이죠.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누구예요? 섬기는 종이다. 누굴요? 구속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는 종들이 바로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자들이 누구예요? 시편 8편 5절에 말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영화로 관씌운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부심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천부 인권 사상, 여러분 그거는 개념이에요. 그냥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도덕이나 철학이나 어디에도 그걸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지 설명할 곳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물론 이제 거기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다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존귀한 게 인간이고 그 인간을 섬기는 것이 천사다. 하나님의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데 보면 천사 앞에 인간들이 엎드리죠. 왜냐하면 또 천사도 레벨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 앞에 엎드려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주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천사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두 번째, 자 넘어가서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선하심과 마리아. 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나는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할렐루야.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리아의 노래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노래가 나오셨습니까? 이 마리아가요 그 소식을 듣고 저주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우리는 반대로 하죠. 이 여종을 비참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비참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할 텐데 이 마리아는 정반대로 얘기해요. 이 여종의 비천함을 주님이 돌아보셨다. 여러분 그 다음에 비밀이 나와요. 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만세의 복을 본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여인으로서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주신 소중한 이 메시지의 위중함을, 놀라운 경이로움을 알았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나에게 생긴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은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 가면 다 보겠지.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존 오웬이라는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왜냐? 그거 아세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는 좋은 음악이라고 딱 이제 이것 들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기 때문에 이 음악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감동할 거야. 그리고 자 초등학교에 가서 그 클래식 음악을 틀어줘요. 그럼 아이들이 감동할까요? 잘까요? 정말 10년, 20년 매일 하루에 10시간씩 손이 터져라 이 바이올린을 치고 음악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연주하는 그 아름다운 음악을 이거는 이 음악이 아름답기 때문에 다 감동할 거야.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을 딱 모아놓고서 연주를 해요. 원주민이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의 아름다움을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 영광을 보는 순간 비명소리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다 그분의 영광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은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주의 은혜의 영광을 봤어요. 만세에 이르는 영광.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이 여종을 괴롭게 하셨도다. 주님이 여종을 비천하게 하셨도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세에 이르는 그 영광, 기쁨, 찬란함, 주의 복을 믿음으로 보게 되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도다. 여러분, 비밀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시몬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나와 시몬이죠. 시몬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기 전에도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죠. 그러나 앞으로도 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일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확히는 몰랐겠지만 그것을 예상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만세에 이르는 영광과 기쁨을 이 믿음의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정확하게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영어로 얘기하면 by grace through faith.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가, 은혜가 흘러가는 나에게로 들어오는 이 통로가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파이프관을 잘 설치했다고 물이 들어옵니까? 전선을 잘 연결했다고 전기가 들어와요? 발전소가 없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전기는요, 물론 이 전선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소로부터 전기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수도 근원으로부터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열심히 수십 킬로를 막 연결해갖고 갔는데 거기가 가스가 안 나는 곳이야. 그건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을,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만세에 이르는 지극히 큰 복을 그 은혜를 알고 바라본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믿으니까 뭘 믿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선하신가? 그런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게 안 보여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게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만세의 복된 여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 장 넘겨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이죠. 우리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으로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거보다 짧은 분량이지만 내용이 많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하나님의 전능한 이 주권, 그리고 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기를 보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며 그 다음에 비천한 자들을 올리시고 줄이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부한 자들은 가난하게 만드시고 가난한 자들은 부하게 만드시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실 것이다. 그 정의는 구원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한나의, 사무엘 2장의 한나의 노래와 비교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공통이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산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갖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믿음, 바램은 있지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뉴스를 보면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그리고 현실을 보면, 내 감정을 돌아보면,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 이 세상은요 악한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인 것 같고, 이 세상은 정말 불의한 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의 세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잠언을 쭉 보세요. 잠언은요 계속 그 얘기예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산다. 그 메시지가 성경에 보면 계속 그런 메시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한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여인, 이 시편, 노래의 구절들이 다 시편에 있는 구절들이에요. 시편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다. 하나님은 그 말씀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정의를 행하시고 약속을 행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냐? 그거는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하거나 기대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31쪽에 보면 참 글을 좋은 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서들이 같이 시작. 복음서들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늘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 중에 계십니다. 장차 태어날 새로운 소망은 성경 속 수많은 노래의 주제였습니다. 이 소망이 소외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풍요로움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자유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매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름으로써 모든 것을 얻으셨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뒤집어 엎는 역사. 이 말은 그 밑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뒤집어 엎음, upside downness,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upside downness.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설이에요. 역설, 역전. 위아래가 바뀌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예요. 순서가, 질서가, 오더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부어지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풍요를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고, 진실로 자유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께 매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방법이죠.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 예측, 습관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유익하고 따뜻하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처럼 지혜로운 방법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방법을, 그 결론을 이 마리아는 확신을 하고 믿음으로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가치 어떻게 도전합니까? 답은 마리아와 같이, 그렇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